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지가 아비에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또 말을 할 때에 앞뒤가 안 맞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수님 당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또 율법,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언행과 생각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죠.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였으며 그분을 죽이려고 계획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들 사이에 생각하지도 못한 갈등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과 그들 사이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그런 우리 보고 왜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서도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강조하였을까요? 그들에게 아브라함은 최고의 믿음의 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 그 자신들 스스로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거리로 여겼고 나름 자부심을 갖고 살았지만 실상 그들의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어받지는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그들 스스로 닮아가려고 노력했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노력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로지 세상적인 것,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우리 본문 39절부터 4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가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으니라. 아버지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또 그 신앙을
본받아 살지 않는 한 너희들은 아비 곧 조상 아브라함이 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41절 그 하반절에 나오죠.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이들이 대답합니다. 유대인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들의 아버지가 되는데 도대체 예수 너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느냐라고 반문하죠. 그러자 다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나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자,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하며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사랑하여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하나님의 뜻이요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그 살이만 채우는데 급급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무용지물이었고 믿을 수 없었고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습니다. 4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본문 마지막 4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더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아멘. 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짓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 너희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라고 분명하게 지적해 주십니다. 그들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성전에 와서 제사도 드리지만 실상 그들의 중심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마귀 속에 속해 있고 그들의 아비는 마귀라는 뜻이죠. 자, 인간의 욕망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마귀한테서 옵니다. 마귀의 본능이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인간의 탐욕과 제유혹과 음란하고 더러운 생각 등은 절대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부터 31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 앞에 서 있던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 스스로 나름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욕망으로 인해 예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께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신의 생각과 기준으로 맞추게 됩니다. 정작 하나님한테는 무관심한 자들이죠. 이런 이들에게 예수님은 바로 마귀의 자식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장면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시자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자신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있는 그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봐도 예수님께 이보다 칭찬을 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당신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할 것을 밝히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으며 이렇게 말했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방금 전에 하신 그 말씀을 100% 믿어야 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말을 하였고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전혀 몰라주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에게 이제는 사탄으로 전락해 버렸던 것이죠. 저희들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마귀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예배하고 순종하지만 결정적인 그 순간에 우리가 마귀의 꼬임에 넘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며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실천하며 그것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만이, 또 그것을 실천하는 자만이 모든 죄와 탐욕으로부터, 욕망으로부터 우리는 진정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의 것에 초점을 두며 또한 그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것에 미련을 두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우리에게 명하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지키며 믿음으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약속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며 함께 꿈을 꾸고 비전을 나누며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그 부어받은 사명, 그것을 잘 지키며 행할 때에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언제나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충만하길 바라며, 언제나 어디서나 진리신 또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몸소 실천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보이는 것만 보았고 믿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깊이 알아가고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빛으로 오신 생명 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 우리가 간곡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저희들의 기도를, 저희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